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로보암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소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재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여호람 왕이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교훈하겠다 하신 약속대로 교훈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살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왔지? 2000년이나 지나가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언뜻 한 번씩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아담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가 지났지? 많이 지났어요. 아주 많이 지났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셨지 않냐? 그러면은 그 증거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고 시간은 우리에게는 2000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다지만은 하나님께는 이틀도 안 됐을 수 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가라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이 되면서 그러면 주어진 오늘은 무엇이냐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를 설명을 할 때가 있죠. 37절에 39절에 노아의 때에도 홍수 심판이 예보되어 있었고 분명히 선포되었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막 하는 일에 우리 일상 삶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몰두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120년이 지나서 홍수가 임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은 낮이니까 일할 수 있다. 일하자. 그러나 밤이 속히 오리라.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그냥 세상을 위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쁨으로 내가 열심히 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을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시록 6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은 쉬고 있으라 그래요. 너희 동무의 수가 찬다고? 이게 이제 이단들이 써먹는 그 잘못된 하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14만 4천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넘는데 이미 끝나버렸지 뭐.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 14만 4천이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낙원을 재건을 하시는데 거기에 초대받을 거기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의 수를 하나님은 정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시대에 따라서 부르고 계시구나. 내가 거기에 당첨이 됐구나. 할렐루야. 내가 거기에 당첨된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열심히 하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매일 전도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마음과 물질을 쏟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졌잖아요.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주석을 펴놓고 읽고 또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19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토요일 날 봤죠. 흰 세마포를 성도들이 입혔는데 이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대가가 흰 세마포래요. 세마포는 최고급 옷감입니다. 그 최고급 옷감으로 옷을 해서 입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 행실에 대한, 거룩한 행실에 대한 뭡니까?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애통함, 힘쓴 그것에 대한 뭐로요?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세마포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내 영광을, 내 상급을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계시록 24장 21장에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영원한 천국의 집 모습을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이 땅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광을 가지고. 그러면 영광이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한 예비된 삶, 충성된 삶,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건강한 삶을 다윗처럼 살아갈 때, 바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 큰 영광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야겠구나.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역사서를 보고 있으니까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역사서는 신약의 사도행전이구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 역사서를 바라보면서 왕들의 삶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뭘 얻어야 됩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였으며 어떻게 전하였는가 우리가 배워서 달아가는 것처럼 이 역사서를 통해서는 그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남겼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다 뭐한다는 거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 왕의 사적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23절에 보니까 그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나에게 준비되어졌고 예비되어져 있는 천국을 위한 예비하는 시간,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힘써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에 보니까 어떤 왕은 승리합니다. 어떤 왕들은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왕은 실패할 것이고 어떤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온전히 다 승리하는 그 삶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자. 고백 한번 합시다.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자. 네, 이게 본론입니다. 자, 여호람 왕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것처럼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의 사이가 되어서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뭐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래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고 예배를 바르게 지켰어요. 단지 그가 외교 정책을 잘못하고 결혼 정책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곧 외교 정책과 결혼 정책이 이 여호람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가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춰진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우상의 길을 갔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길은 믿음을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와 같은 거죠. 역대하의 34장에 보니까 1, 2절에 요시야 왕이 누구의 길을 가더라?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셨죠. 왜요? 므낫세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람 왕은 믿음을 위한 싸움에 실패해서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아합, 가장 우상 숭배를 악랄하게 했던 그 아합의 길을 갖고 그의 집을 따라간 것입니다. 뭐에 실패했어요? 다른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싸움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싸움에 실패한 것이 모든 실패를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에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약속했어요? 사울에게서 뺏는 것처럼 빼앗지 않고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드셨습니까? 사람의 매를 드십니다. 그 사람의 매를 든 게 오늘 보는 것 이제 에돔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20절에 볼게요.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선에서 배반하여 그랬습니다. 다윗 왕 때 사무엘하 8장 12절에 보니까 에돔을 복속시키고 거기에다가 군영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에돔에다가 에돔인을 왕으로 세우는데 섭정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에돔 왕은 나차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섭정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차브라는 섭정 왕을 세워서 유다가 에돔을 다스리는데 에돔은 유다 남쪽 땅이에요. 무척 넓은 광야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많은 수입은 유다에게 큰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에돔이 떠나갔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중요한 수출길들이 다 막힌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에돔이 떠나가면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력이 뭐 절반으로 줄어들 지경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에돔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갑니다. 자, 군사를 끌고 갈 때는 반드시 이길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힘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왜 옛날처럼 너희들 가만 안 있어? 내 입술이 돼야지. 네가 망하면 내가 이빨이 시리잖아. 순망치야. 근데 그래서 이제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진짜 속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자신 있으니까 이제 다시금 옛날처럼 속국으로 만들려고 쳐들어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갔는데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여호람 왕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자 사일로 갔습니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 그랬어요. 에돔을 징벌하러 갔는데 포위당한 거예요. 오히려 이 원문이 되게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기가. 그러는데 애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애매할 것이 없느냐? 자, 하나님이 에돔을 독립시킨 것은 무엇 때문에 독립시킨 겁니까? 유다 백성의 유다 왕 여호람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한 사람의 매를 들어서 에돔을 독립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에돔을 다시 복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서 힘으로 때려 부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쳐들어갔는데 에워싸움을 당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섰던 있는 백성들이 밖에 길로 흩어졌다. 뭔 소리야 도대체 지금 이렇게. 이게 문장만 가지고는 해석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보면 쉽죠. 자, 유대인들이 로마에 분명히 석국이 됐는데 석국을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33절에 우리 남의 종된 적 없는데 우리 로마 석국 안 됐다 이거야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예, 반역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면 유다가 로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고 뭐 하려고 그러죠? 육신적으로 싸워서 벗어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택도 없는 일이죠. 가망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에돔을 다시 복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들에게 있는 그 우상,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마누라 조정을 받아 섬기는 그 우상을 때려치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길인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언제나 사람 원망하며, 일 원망하며, 사건 원망하며, 환경 원망하며 사람을 바라보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제 자신도 항상 그래요. 내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답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매를 맞는 여호람 왕을 보면서, 그들이 이 정벌 전쟁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 언제나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위당해서 죽게 생겼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항상 등불이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에게 죽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밤에, 야밤에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한 곳을 뚫은 거예요. 포위된 한 곳을. 그래가지고 뚫어가지고 전부 다 그 길로 못 빠지게 도망갔어요. 세상 말로 촉 빠지게 도망가서 지금 이제 집으로 또 도망간 거예요. 후다다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백성들이 다 모여 해체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포위만을 벗어나 다 집에 가본 거예요. 그럼 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핫바지라고 그래요. 여호람 왕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핫바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왕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하네요? 안 해주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매를 맞은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이때 역대하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엘리야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여호람 왕의 편지를 보내서 경고를 했어요. 우상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은 큰 환란을 당하게 되고 질병에 죽게 될 거라고. 근데 안 떠나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에 보니까 21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가시 블레셋.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궁궐을 싹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의 아내들을 다 잡아갑니다. 아들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막내 하나 피했어요. 아하시야. 여호아하스라고도 하는데 아하시야, 이게 하나 피했어요. 그래서 여호람 다음에 바로 밑에 한번 볼까요? 25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아하스입니다. 왕이 됐어요. 왜요? 형들이 다 모여버렸어요. 블레셋이 전부 다 잡혀갔어요. 이러니 이제 두 번째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안 차려요? 여전히 안 차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또 나라에, 전 세계에 문제가 왔다. 어디로 말미암음이라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교회로 말미암음이다. 정치인이 잘하고 못하고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치인이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교회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들었는데요. 어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읽을 수가 없어서 듣기로 했는데, 다번역 성경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다번역 성경이 왜 다번역 성경이냐? 개역 성경, 공동번역, NIV, 킹제임스 버전, 이 네 가지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다번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듣기를 딱 누르면은 다른 뭐 카톡이 오거나 뭐 해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읽어줘요. 내가 다른 뭐 서핑을 해도요, 다른 것을 봐도 안 끊기게 읽어주더라고요. 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다 듣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7년 동안 짐승같이 내버린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네 그 교만함을 꺾고 세상 모든 왕들을 나 여호와가 세우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는 이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치인을 세웠다?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교회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누구를 욕해야 돼요? 나를 욕해야 돼요. 내가 잘하면 저 왕 대통령이 잘할 것이고, 내가 못하면 저 대통령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앞으로 제 이제 4차 산업의 큰 먹거리가 뭡니까? 그게 지금 배터리 아닙니까? 그게 세계 시장도 배제가 됐어요. 역대 최대의 지금 무역 적자가 이번 분기에 나왔어요. 지난 분기에.
그건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지 그걸 가지고 대통령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욕한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사람의 매를 들었고 인생의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생의 채찍은 뭘 맞습니까?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되는 역대기에 보니까 뭐라 말하느냐? 창자의 병이 났어요. 창자에.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창자의 병이 나는데 그 병으로 26절, 27절 보면은 2년을 앓아요. 왜 2년을 앓게 하시죠? 뭐 하라고요? 에스겔서 28장에 21절, 23, 28장 21절, 23절, 33장 11절에 뭘 말씀하시느냐?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성은 그래요. 그래서 요람 왕이 그 사람의 매를 맞고 인생의 채찍, 몸에 질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인생의 채찍은 몸의 질병입니다. 그래가지고 2년을 지금 앓고 있어요. 창자가 지금 병이 온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엘리야가 경고까지 해줬어요. 그 전에, 병이 나기 전에도.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래갖고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채찍은 뭡니까? 아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들 다 잡혀가고 자기 아내들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으로. 다른 놈이 잡아가 없어.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 아들들 데리고 와서 왕자의 대우 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데도 이 미련함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왕들을 보세요. 열왕의 묘에 장사됐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 성에는 장사가 되었지만은 다윗 왕실의 그 묘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다른 곳에다 장사를 지낸 거예요. 다른 곳에다. 그걸 뭐라 그럴까? 불명예. 인생의 최고의 불명예를 마지막 결론으로 딱 남겼죠. 이게 인생의 채찍.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뭘 보면 되는 겁니까? 내 삶에 와 있는 어려움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았습니까? 환경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사고로 말미암았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사단이 그랬다고 하면 안 돼요. 사단은 언제만 가능하죠? 사단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결박되어 무적에 갇혔고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 틀린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통계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이 여호람 왕처럼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매를 맞습니다. 나라가 거의 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인생의 채찍을 맞습니다. 아들과 마누라를 다 아들, 딸과 마누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질병이 났습니다. 고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왕이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의술을 동원하고 다 동원했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왕도 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문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으로 기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른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요, 조급한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문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조급한 사람 참 많아요. 네. 먼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밥 안 먹었으면 힘 나요, 안 나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밥을 먹었어도 과하게 움직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 지금 감기 걸렸잖아요. 왜 걸렸느냐? 이게 있잖아요. 금요일 날 이 청년들하고 시합을 했어. 5대5. 풋살 안 해본 사람들은 5대5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일 힘든 게 5대5예요. 한 7대7을 돼야지 좀 덜 힘들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뒤에서 커버해주고. 내가 좀 못해도 저 사람이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5대5는
내가 한번 실수한다 바로 골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할 때는 또 이제 매너 있게 한다고 이제 중거리 슛을 안 때리고 서클 안에서만 그것도 톡 차서 넣어야 돼. 세게 찼다? 그러면 뭔 말이야? 세게 찼지. 그렇게 한다 이거지. 두고 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단 말이야. 세게 차지도 못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편안하게 공을 차는 편이에요. 근데 이놈들하고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예. 중거리를 때리면 진짜 대포하려. 뭐 몸을 맞지 않으면은 거의 막을 수가 없을 정도의 속도예요. 옆으로 지나가도 못 막아요.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근데 그런 놈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생들 데리고 하려니까 쉽지는 않죠. 고등학생, 중학생들 데리고 하려니까 좀 무리가 됐어요. 내가 애들한테 이랬어요. 이 새끼들아, 이 할배가 뛰어가냐, 너희들이 뛰어가냐, 똑바로 안 해? 잘 먹고 관리해도 무리하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안 먹어서 힘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믿음을 위한 싸움을 안 싸웠어. 그럼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을 위한 싸움을 안 해주면은요, 조그마한 일과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대로 생각해요. 여호라망처럼. 에돔이 반역했다고 저것들을 때려잡자 온 국력을 동원해서 갔어요. 안전 박살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인생을 틀리게 봅니다. 틀린 답을 찾습니다. 틀려서 온 힘을 다합니다. 전쟁이 최고의 힘을 쏟는 거잖아요. 그 힘을 다하는 해결이 돼야 한대요. 그 힘을 다한 결과가 멸망이에요. 더 실패요. 얼마나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됩니까?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 남 탓하지 말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나를 바라보고 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자. 고백 한번 합시다.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자. 싸워야 됩니다. 제가요 몇 주 전에 뭘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요, 띵동. 그래서 보니까는 주간 리포터가 도착했습니다. 내 핸드폰 사용 기록. 보니까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많더라고. 물론 이제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아, 내가 쉬는 시간을 어떻게 썼구나. 그러고 이걸 갱신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집에 있는데 띵동하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매 하루에 거의 3시간 가까이 들었대요. 1시간 가까이, 1시간 반 정도를 들었대요. 많이 들쓴 거 그러니까. 근데 성경 쓴 내용을 보니까 제일 먼저 다번역 성경 듣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또 성경을 보는데 많이 사용해요. 그런 다음에 카카오톡이니까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메시지 듣는 거.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경과 찬송.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읽는 거예요. 읽기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성경책을 안 들고 있을 땐 그걸 읽거든요. 이 세 가지가 거의 한 95% 정도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승리했네. 갱신했다. 아, 다음 주는 더 승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앉아있으면 뭐 보고 싶어요? 뭐 보고 싶어요, 그냥. 더군다나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그러면 더 그러거든요. 그럴 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위한 싸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 우는 사자처럼 나대는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위한 싸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예비하는 오늘이 되게 해라?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오늘이 되게 함으로 나로 인하여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어떤 싸움을 싸우면 되느냐?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는요, 오늘 우리 언제 그래요?
우리 막내 핸드폰의 사용 내용 중에서 성경 보는 시간이 무지하게 길었대요. 하는 말이 분명히 틀어놓고 잤을 것이다. 누가 아냐? 다윗처럼 또 홀리 숨어서 했을지. 막내 다윗이 그랬잖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 그리고 로마서. 그건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서와 계시록을 여러분이 강해를 듣고 나면은 대충 무엇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돼 있으니까, 우리 카페에 다 들어가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으면서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누구에 되겠어요? 나에게서. 고백합시다. 나에게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우리 자녀에게서도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상의 기도가 없어요. 그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다 가르쳐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 사도신경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도가 함께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네. 여러분은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가지고, 어떤 실패를 가지고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떻게 실패했는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모든 관심과 중심이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으면 돼요. 만약에 다윗과 같이 다른 왕들도 그렇게 했다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후손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은, 그 길을 가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내 가정을 위한 것이요, 내 후대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요, 이 나라와 세계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 모든 무력감을 떨쳐버리고 모든 불신앙을 떨쳐내고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자세를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위한 싸움을 들어갈 때 어떠한 일도 작은 일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결단할 때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 천군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고백 한번 합시다.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며 답답해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이런 데 시간 쓸 것 없어요. 우리가 새끼들 아무리 뭐라 해도 정신 차립니까? 그럼 나를 돌아보면 나는 정신 차렸습니까? 그때 나도 안 차렸잖아요. 못 차려요. 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에 서는 것이, 그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봅시다. 우리 24절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살지니라. 23절은 잘 몰라. 안 읽으니까. 자, 23절에 볼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기다리십니까? 내 삶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내 경제를, 내 건강을, 내 후대를, 내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악인이 돌아와 생명을 얻는 걸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 싸움을 싸웠습니까? 다윗이 싸웠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집에서 종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외에 아들이 더 없냐? 하나 더 있는데요. 양지키고 있어요. 아니,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그랬지. 근데 왜 그놈을 안 데려오냐고. 그러면 평소에 다윗을 어떻게 봤는지 이해가 되잖아.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요. 왜 사람인데, 사람이 심성을 가졌는데 서운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분노가 안 일어나고 왜 슬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뭐 했어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다 보니까 그가 수금 타는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됐어요? 그가 그 하나님을 찾는 심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갈구어지고 나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그가 하는 찬양이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뭐가 떠나가더라고요? 16장 23절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됐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지만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더라 라고 끝내면 안 돼요. 왜 그가 수금을 잘 탈 수밖에 없게 됩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으면 그렇게 됐겠냐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보아야 됩니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이 복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위한 싸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닫힌 문을 열며 왜곡된 것을 치유하는 생명의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다윗에게 다가왔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작은 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때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윗 세워서온 여호람 왕을 징계하여 그를 다시 믿음에 세우기 위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이전에 내게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 나라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며 나의 무능 때문도 아니며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때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임을 알고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니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바른 예배로 설 때,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작은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체험하게 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재림의 성지 주역들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